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박수 치는지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이 아무리 물을 주고 기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한 방 내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땅을 파봤어요. 얼마만큼 물이 들어갔는가. 제법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툭툭이라고 하는 인력 자전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터를 달고 운행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끌었어요. 끌었던 인력 거예요. 툭툭이라고 하는 소년은 17살 먹은 소년인데 그의 이름은 산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 중에 지리를 밟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툭툭이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집에서 고민하면서 막막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앙코르와트에 국제인 장애 마라톤 경기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는 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조잡한 의족을 끼고 출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금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2002년부터 5년 동안 금메달을 따는 그런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가 마라톤 대회의 소식을 듣고 망설였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흐지부지하게 끝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회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서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결과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호의 찬스로 삼으시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찬스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잘 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흔히 찬스는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찬스는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찬스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호의 찬스를 잘 사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그런 선수가 있죠. 자신에게 다가온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득점을 합니다. 그런 선수를 가르쳐서 흔히 찬스 메이커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때는 6월절 가까운 시즌입니다. 수많은 인터마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맹인은 귀가 아주 잘 열려 있죠.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마음이 설레이게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제 잘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큰 방해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해서 사람들이 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재수 없으니까 꺼져버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지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크게 예수를 불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방해받은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방해만 받은 게 아니죠. 여러 차례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는 열심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멈춰서 그를 부릅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께 달려갑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 말은 대단한 것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밤에는 이부자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그리고 맹인이 마주 달려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그는 달려갔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보면 가라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냐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번 찬스를 놓쳤더라면 그 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생각은, 예수를 만날 모습은 0%입니다. 왜요?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주위 사람들이 꾸짖으며 방해한다고 주눅들어서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디메오는 절호의 찬스를 잘 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찬스를 잘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경우는 세 가지 찬스가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둘째는 기도하고, 더 나아가 헌신의 찬스를 잘 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찬스를 잘 사용한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구원과 축복의 찬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은혜의 찬스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는 여리고 세리장이요 부자요 세도가였지만 언제나 마음속은 곤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데다가 키가 너무나 작아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내려오라 말씀하시자 기뻐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다음에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런 기회를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설사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기회를 뒤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껄껄껄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따라갈 걸,
집회에 참석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후회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말씀 들을 찬스, 그 말씀 듣고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말씀 듣는 찬스를 잘 살려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찬스를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스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요. 상황이 종료된 후에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뒤늦게 기도해도 혹시 주실 은혜가 조금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찬스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가급적 자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은혜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수시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예 개취급을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해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을 바로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동시에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여인은 그의 딸이 깨끗게 되는 찬스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찬스를 잘 살려서 큰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찬스를 잘 살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큰 은혜의 찬스입니다. 헌신하다 보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더 큰 축복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전국에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가뭄 속에 고통하면서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여인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갖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한 끼입니다. 한 끼. 한 끼 남았어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만나는 사람에게 나 좀 떡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데 사르밧과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 내매 오랫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기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배님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루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부 시간에 대뜸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 구석에서 어느 학생이 저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그에게 찬스가 생겼는데 그는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찬스였어요.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에 모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고 또 목회의 기회도 주어져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손을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메사의 적극적인 삶으로 살았고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라라고 간증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일을 헌신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헌신의 찬스가 주어지면 꾸물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스가 주어지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고 병에 걸려 있어요. 내일 나중에 그러다가 모든 찬스를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후회 막심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르쳐서 내일 증후군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찬스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의 골든타임 은혜의 찬스는 항상 지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령 아파트 분양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앞을 다투어서 달려갑니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신형이 출시되면 제일 먼저 구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의 찬스를 열심히 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쪼록 바디메우처럼 은혜의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찬스를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스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찬스를 잘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찬스를 잘 살려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바디메우처럼 은혜의 찬스를 절대도 놓치지 말고 잘 살려서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체험을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